시편 18편 1절로 6절, 28절로 35절 두 군데를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길을 안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믿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유대교의 진리를 계속 전성해 나가는 일들, 자녀 교육과 자녀 선교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선교를 따라서 세대 선교, 세대를 이어서 복음을 이루어가는 세대 선교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전 세계 이방인들이 쭉 퍼져나가는데 영국, 프랑스, 로마, 미국, 한국 이렇게 복음만 이렇게 세워진 나라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했고 하나님의 영광도 이곳에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전 세계로 계속 뻗어나가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에는 이 복음화, 이 개신교, 특히 개신교가 성공을 하는데 문제는 세대 선교에는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김어준 씨, 뉴스 공장 하시는 분, 진보 보수 떠나서 어쨌든 그분요, 우리 교단 홍익교회 목사님 아들입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여러 데 보면은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기라성같이 세상 속에 많이 퍼진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라고 할 때는 굉장한 의문들을 가지는 분들이 참 많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절 지나면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잘 되기 바란다. 건강하기 바란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현재가 사이좋게 지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라 그렇게 득담하셨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집니까? 마음속에 꼭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막연한 것을 가지고 좋은 얘기라고 득담을 그렇게 혹시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조카애가 시집을 가는데 한의사예요. 동국대학교 한의사인데 졸업한 한의사인데 시집 가는데 이 결혼 예식을 주례 분을 모시는 분을 모셔서 이렇게 기독교 결혼이 아니고 그냥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외삼촌이거든요. 외삼촌이고
누나는 또 늦게 또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복음안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식으로 하고 싶은데 그 시댁은 안 믿는 집이고, 그리고 애들은 신앙 안에 안 세워져 있으니 이게 불신자 결혼이 되는 그 결혼식에 그래도 문이라도 기독교 흉내를 내고 싶으신 건지 저를 불러서 이 외삼촌에게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 예식이 아닌 결혼식에 가서 이제 주례사 하고 뭐 하고 중간에 이제 제가 기도자로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문을 들고 가서 제가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특히 우리 조카인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아이 이 기도문대로 평생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이다. 그래 말하면서 기도문을 쭉 이렇게 읽어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덕담한 그 제목들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합니다. 이 축복 때로는 그것이 때로는 중보의 기도가 되고요, 때로는 축복의 기도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때 따라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것 같은데 그 여정을 지나서 우뚝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넘어져 갖고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가운데 그거 지나간다. 지나고서는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권사님 아무리 한 명의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유치부 교사로 시작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유치부 때 가르쳤던 애가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을 그 교회 안에서 다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데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참 희한하죠. 유치부 때 저하고 저하고는 둘 다 참 똑똑하고 눈에 쏙 들어오고 율동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같이 커가는 거예요. 같은 동년배로서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로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대학부 청년부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중요한 고비를 지날 때마다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자가 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는 가는 불신자 가정에서 지 혼자 예수 믿는 애들이 있잖아요. 불신자 가정 기도가 없는 그 아이는 중요한 고비에서 중요한 고비가 애들 때 중요한 고비가 뭡니까? 시험 칠 때. 시험 칠 때가 되면 그 전날 긴장해가지고요. 시험 당일날 설사하고 잠 못 자고 그래요. 눈 이리가 초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치니까 지식력을 못 발휘하고 대학 입시 때 어려움을 겪고 취직할 때 그 고비마다 그렇게 악전고투하면서 지나가는 것을 그래 보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하죠. 그때는 저는 그냥 부목사니까 그렇지요. 남 얘기니까 일단은. 근데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불신가정 출신이잖아요. 제가 당대 믿음이거든요. 수월기에 지락하는 법이 없어요. 네? 교회의 일도 그렇고 제 인생에 수월케 고비마다 수월케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냥 그 고비에서 악다구를 하면서 아내랑 둘이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야지만 그래 해결되는데 제 친구들은 보니까요. 한 고비 지나갈 때 술렁 넘어가 버리고 또 한 고비 지나갈 때 술렁 넘어가 버리고 동해 안에 구룡포 바닷가에 여름 해수욕장 가서 파도 타면요. 바다 올 때요. 여름껏 이렇게 벌짝 뛰면 파도 타잖아요. 파도 타듯이 흐름을 쭉쭉쭉 타고 나가는데 저는 그 흐름의 고비에서 팍 구조앉아가지고요. 그냥 맨바닥에 꼬리 박혀가지고는 생 고생을 하고서는 1년을 고생할 때도 있고 6개월을 고생할 때도 있고 그걸 이제 그냥 막 낮은 포박하듯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뚝 뚫리고 그래 와가지고 그래 지금 제가 여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자녀가 기도의 아버지가 있는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성광교회 부임하면서요, 여러분 뒷면에 보시면 성광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지요. 여기 보면요, 제가 너무 열받고 화가 나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이들 축복하소서 항목이 있어요. 왜 이거 넣는 줄 압니까? 내가 기도 없는 가정에서 목회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 안에 자제분들을 주의 종길 보내놓고 3명 보낸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한 분 보낸 분도 있고 딸내미 가면 안 되고 다 컸는데 그죠? 따님을 3호로 보내놓고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분 그래 보내놓고 여기서 여러분을 목회하고 여러분이 신앙 안에 서고 여러분이 기도의 어머니가 되면 그 자제분들의 목회가 달라질 거예요. 뻔히 보이니까 이거 넣어놨다고요. 이거 넣어놨다고. 예. 그러면 나는 구룡포 성광교회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할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섬길 수도 있겠다. 왜? 어떤 분은 미국 가 있고 어떤 분은 서울 있고 예. 나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폴란드에 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시골에서 그냥 무명의 종으로 이렇게 주를 섬길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자제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의 어머니가 되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면 전 세계의 목회를 난 하겠다. 간접적으로 내 혼자 생각이 그래서 이 제목을 넣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절에 보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뭐가 되어 주신다?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힘이 되어 주는데 힘이 되어 줄 때 그분은 나의 반석이 돼서 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뭐합니까? 서리라. 예. 반석 위에 서서 그 인생을 살아가. 예.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역사가 하나님이 힘이 되어줄 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분이 건지시는 이가 되셔서 고비고비마다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서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1절 2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방법이 뭐냐? 우린 다 하나님 믿잖아요. 예. 비나이다 30년께 비나이어 계십니까? 부처님 자비하시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그분 믿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힘이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그분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사도 바울은 6절에 말합니다. 5절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인생의 우여곡절 다 지나가요. 여러분도 지나갔고 여러분의 자녀 세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 고비 때마다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서 누구에게 아뢰며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뭐하시며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했도다 들렸도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입는 방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힘을 입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중요한 키가 하나 있는데 기름 부음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뿔병에 들고 와서 기름을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임하는 순간 적장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바뀌어져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그분은 방패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해나가실 텐데 그 힘을 그들도 덧넣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의 방법은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은 뭡니까? 다윗은 사무엘만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하는 사무엘이 깊이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것을 다윗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전이 되어져요. 뭐 해진다고요? 전이.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는겨? 이걸 임파테이션 이런 말 하는데요. 그런 게 어디 있는겨?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5월달쯤이나 4월달쯤 지나고 나면 임직 예식을 할 텐데, 임직식 할 때 장로님으로 혹시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에다 뭐 합니까?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하잖아요.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 머리 위에 손이 이래 동겨동겨 쳐져 가지고요, 돌 이렇게 얹듯이 내 머리 위에 손이 10몇 개가 올라갔습니다. 폼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10개를 손을 얹느냐? 선배 목사님들이 평생에 주를 섬겼던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어린 종에게 분여 나누어 주겠다 할 때 안수하는 거라고. 그걸 폼으로 하면 폼이고 형식으로 하면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짜배기로 해주고 진짜배기로 받으면 진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음이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 기름 부음,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고, 또 하나의 방법은 사무엘을 통해 뭘 받는 거? 기름 부음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다윗이 물맷 돌리던 그 재능으로 늑대를 쫓아내고 사자의 그걸 벌리면서 양을 지키던 그 재능이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사가 돼서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면서 나라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쓰임받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득담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힘으로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중보의 기도를 밀어줄 때 그 기도의 열매가 확 나타나면서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니까 안수기도는 안 했지만은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확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부산전에 있을 때 얘기를 좀 하나 더 하려 합니다. 부산전에 있을 때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뇌수막염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나이인데 5살박이 애가 뇌에서 물이 자꾸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머리에서 호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수술해서 이 물이 생기면 그 물이 이렇게 척추를 타고서 소변으로 나가도록 수술을 해놨습니다. 그 수술하고서 이 아이를 케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서울에 있는 할머니가 내려오셨어요. 할머니가 내려와서 이 아이를 케어합니다. 며느리하고 도와서. 여러분, 아파트 구조에서 어머니 모시기 쉬워요, 어려워요? 친정어머니하고 시어머니 있으면 며느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불편하잖아요. 화장실 불편하고. 근데 그 아이 때문에 성우 맞죠? 성우란 아이 때문에 할머니가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내려와서 그 아이를 이래 떠다가면서 기도하면요, 그 아이가 잘 자고 몸에 차도가 생기고 생기가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 좋아져. 근데 아이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상해요. 할머니가 내려와 있는데 그 남편 성우 아빠는 뭐 했냐면요, 외국에서 오렌지가 수입되면 그 안에 외국 과일 안에 과일팔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한번 퍼져버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과일들은 부산세관에서 통째로 그냥 큰 수영장에다가 다 던져놓고 바나나고 파인애플이고 망고고 모든 과일을 떼어놓고 거기서 일제 소독을 합니다. 과일 팔이 때문에. 잘 씻어 드셔야 돼요. 그 소독하는 업체를 하는 목재도 수입하면 다 수영장에 던져놔가지고 우리나라에 나쁜 세균이 나쁜 벌레가 안 들어오도록 그 일괄 소독하는 그 업체를 합니다. 그것도 그 세계도 경쟁이 있어서 A 업체가 B 업체가 이렇게 늘 경쟁이 되는데 이상해요. 성우 할매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면은 계속 공사 수조가 되는 거예요. 입찰이 유찰될 것 같은 게 그 사람이 따는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큰형은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해요. 서울에 개척교회 하는데 할머니가 부산에 내려가 있으면 이분이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노니까 부산에 내려가 있으면 부산 아들 사업도 잘 되고 애도 안 아파지고 너무 좋은데 개척교회 하는 그 교회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목회가 안 된다고 서울은 오라고 난리고 부산에서는 어머니가 더 계셔야 된다고 난리고 죄송합니다. 뒷방 노인네 될 양반이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쪽 저쪽에서 서로 땡겨가려고 날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요. 기름 부음이 흘러나가면서 그 중보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줄 때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뭐하시며 켜심이여 여호와 하나님이 내 흑암을 뭐하시리로다 밝히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남군과 북군이 돼서 막 미국 상에 전쟁이 펼쳐지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의 군대거든요. 북군의 군대가 막 하는데 예수 믿는 장병들도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함께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군대가 막 모여드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래요. 무슨 소리 그래 하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돼야지. 누가 하나님 편에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 그래 말했어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분이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등불을 확 켜서 우리의 흑암, 어두움을 밝은데 확 드러내신다. 그때 그 죄된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고, 그 회개하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셔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입는 방법을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데,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 힘을 말하거든요. 내 우편에 오셔서 나의 힘 되어 주시고 나의 방패 되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더러 내가 죄를 떨어졌을지라도 다시 끌어내시는 놀라운 건지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살이 속에서 누구나 다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 낙심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데, 간섭하심의 첫 번째 키가 뭐냐 하면요, 흑암을 밝히시는 거예요. 흑암을 밝히시는데 그때
겸허하게 주여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들을 때요, 그분은 나의 힘으로 역사하면서 내 오른편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준 세 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안에서 힘이 되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 앞에 정직할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시면 하나님은 환경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안에도 역사하시고. 어디 하시고요? 내 안에서도. 그래서 흑암을 밝혀주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담대함을 주셔서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뭐하며 쫄지 않고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뭘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의 31절에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뭐하시며 띠를 띄우시며, 그리고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하사 나를 나의 어디에 세우신다?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그 힘 되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흑암을 밝혀서 때로는 우리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이 잘못된 걸 지적해 볼까요? 예? 장로님은 그래 안 되고 집사님은 그래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여러분, 인생 30년 40년 50년 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뜯어고치기 쉽습니까? 나도 해도 안 고쳐지는 걸 자꾸 목사가 지적해 보이소. 누가 쫓아가는겨?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적하실 때는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책이 뭡니까?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그 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어둠은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 안에 힘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 안에서 기름 부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그 결과가 뭐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의 발을 암사슴같이 하사 당신을 당신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이다. 각자의 높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 이걸 그냥 보통 교회에서 말하면 가나안이, 그의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원주희 목사의 높은 곳은 제 겁니다. 제가 차지. 그래서 제가 높은 곳에 서면 목사로서의 높은 곳에 서서 어디 뭐 부흥회도 좀 들어다니고 교회가 좀 부흥해가지고 막 한 1,000명쯤 되고 그죠? 예. 교회 학교가 한 100명쯤 되고 그죠? 그리고 뭐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교인들이 그 교회로 이사 와요. 그래서 구룡포로 사람들이 막 이사 와가지고 주변에 아파트 같이 얻어 생활하고. 할렐루야. 그게 제가 높은 곳에 다니는 거. 그래 높은 곳에 다니면 여러분들은 원 목사가 그래도 신앙이 좀 수준이 높아져서 설교도 좀 깊어지고 그래서 좀 은혜를 좀 나눠 먹는 정도지요. 근데 윤채영 집사님의 높은 곳에 이르면 하나님 뭘 줄 것 같습니까? 윤채영 집사님의 높은 곳에 이르면 가정 안에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약해진 몸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 장영경 자매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고 그 아이의 인생에 좋은 인생의 탄탄대를 열어주시고 각자의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그래 높은 곳에 서면 아이고 그걸 가는데 목사님 한마디가 힘이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서 예배 로타리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할렐루야. 그럼 되잖아요. 예, 홍보했습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높은 곳에 이 안에 서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덕담했습니다. 잘 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외지에 객지에 사니까 끼띠 챙겨 먹고 운동해서 몸 건강하고 목회하는 아이는 목회 안에 잘 풀어지고 공부하는 열심히 때는 우리 종윤이 작은 놈은 신앙 안에 반듯하게 쓰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장로님 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눈을 삐끔 먹어서 밥 먹는데 기도해 줬더니 아버지 그거 다 될 줄 믿어요. 너무 공상과학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놈아, 아버지가 이제 일에 많아놓고 이제 그걸로 기도한다는 얘기지.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꿈을 그려놓고 그 꿈 붙들고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우동에 우리 교회 전에 다녔던 집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이름 조금 뭐죠? 가부터 또 김성선 권사님. 그분 여러분 인생을 아시는 분 있잖아요. 시집 와봤더니 귀 안 들리는 분이 돼서 뭐 낯가림이 심해서 말을 잘 그런 말 못하는데 이랬는데 와보니까 속은 결혼이에요. 말 안 통하는 신랑하고 사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한데 헤쳐나갈 돈은 없고 헤쳐나가야 될 인생의 고비는 막막하고,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분 성질도 좀 있더만요. 보니까 성깔 있으시더만, 색깔이 분명하시대. 근데 연약함도 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본인의 고백에 다 들어주셨대요. 다 들어주셨고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다 세워주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한마디 고백이 사족이 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 그분은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아는 분이에요.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해나갈 때 그 기도가 단번에 응답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쌓으시고 어느 순간 되면 본물이 뜯어졌지 확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기도대로 그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취와 응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광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신앙의 대 곧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전도사님 우리가 청해서 함께 주를 섬기고 어린 영혼들을 세워가는 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 달려갈 때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며 쓰임받는 자에게 모든 복을 더하시는 역사가 아버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 귀한 전사님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자녀 손들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고 건지시는 아름다운 역사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의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자녀의 힘이 되실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 손들 위에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